오늘 라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집안에 고난이 계속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30년 전에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을 기억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살 길은 베델을 회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살 길은 베델을 회복하라는 말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교회를 회복하라, 예배신앙을 회복하라 그 뜻입니다. 지금 야곱이 해야 될 일은 군사를 모집하고 무기를 구입하고 이게 아니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 이게 야곱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우상도 상수리나무 숯불에 다 묻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야곱이 21년 동안 몸을 바쳐가면서 외삼촌에게 품삯도 안 받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라헬인데,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으로서는 참 너무너무 슬픈 그런 사건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것이 참 슬픈 일이지만은 야곱이 족장으로서 영적으로 보면 아내가 라헬이 세상 떠난 것이 야곱에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상당히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왜 라헬이 세상 떠난 것이 축복이었을까? 그거를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 첫 번째는 뭐냐? 야곱의 아내가 네 사람이 있었어요. 네 여인이 있었는데, 네 여인 가운데 가장 먼저 라헬을 불러갔는데, 왜 하나님이 라헬을 불러갔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라헬이 아들 둘을 놓지요. 첫째 아들은 요셉을 낳았고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 끝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을 낳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어요. 이 베논이라 불렀는데, 이 베논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은 라헬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을 생각해서 지은 이름도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너무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슬픔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 남편 야곱은 어떻게 내 막내 아들을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 할 수 있느냐? 내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인이 잘못했던, 남편이 잘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비신앙적인 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고쳐야 됩니다. 아내가 잘못된 이름을 지었으면 남편이 고치고, 남편이 잘못된 이름 지었으면 신앙 있는 아내가 고쳐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신앙은 서로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뜻을 떠난 신앙, 말씀이 아닌 거, 불순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고쳐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자도 사람인자가 이러잖아요. 서로 이 받추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건강한 신앙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요. 그래서 베냐민이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라헬이 이제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라헬의 묘비까지 세웁니다. 야곱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팠겠지요. 왜냐하면 그 아내를 참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시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많이 죽였을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베델에 있는 라헬의 무덤을 두고 한 말인데, 형제 중에 이 라헬이 가장 먼저 갔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상 숭배자를 싫어하시고 경멸하시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이 베델에 올라가면서 우상 다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안 버렸는데 그가 바로 라헬이에요. 아버지 드라빔, 아버지의 수호신인 우상을 라헬이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그게 도둑맞은 줄 알고 그거 찾으려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라헬은 그 우상을 말 안장 밑에 이어놓고 말에서 안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수가 나서 못 내려간다 그러면서 그 드라빔을 끝까지 지키고 베델에 올라갔는데도 안 내놓고 계속 드라빔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불러간 것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을 보세요.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첫째 아들은 요셉, 두 번째 아들은 베냐민.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대단한 지파예요. 그런데 정말 앞으로 큰 인물을 만들어야 될 어머니가 세계적인 축복을 받아야 할 이 두 아들을 양육을 하는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을까요? 우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고 라헬을 불러간 겁니다. 요셉 보기는 미안하고 베냐민 보기는 불쌍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러갈 시기에 불러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야곱의 이 장래에 걸림돌 되는 이 라헬 아내를 하나님이 불러간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단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막아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단의 역사 때문에. 우상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사단이 그리로 물밀듯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뭐예요? 무당들, 접신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로 인해서 네피림 시대가 수장이 되죠. 완전 수장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계를 그냥 완전히 멸망을 시켰을까?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다 없애고 노아로부터 새 민족을 이룰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공연히 졌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늘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지는 변명의 조건이 못 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볼 줄 모르면 사고나 죽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오늘 새벽에 이 신호등을 우리 동네에서 받아 나오는데 나는 분명히 파란 등을 보고 건너왔는데 옆에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빨간 등인데 왜 가느냐 이거예요. 저 카메라가 있는데 왜 가느냐 그래요. 나는 분명히 파란 등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도 사고가 나면 가는 겁니다. 그건 변명의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을 정말 빠뜨리는 무서운 저주요 함정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저주에 빠져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에 빠지면은 자신만 아니라 후대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제사 많이 지내는 집치고 자녀들이 후대들이 잘 되는 집안이 있는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점쟁이, 무속인들, 박수무당 이런 집안의 자녀들이 제대로 잘 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보면은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은 도피성에 피했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만은 그 외로 방치된 자녀들은요 전부 귀신에 시달립니다. 무속인 자녀들은 귀신에 시달리고 고통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많이 섬기고 제사 많이 우리 집에 제사가 10개다 이런 집안은 그 후손이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많이 섬기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 이방인의 제사는 뭐예요? 우리 조상 제사예요. 이 조상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은 미풍양속이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야말로 초청장과 같은 것이 바로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우리 생존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섬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한 제사를 지내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과 관계된 불신자, 실상을 모르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집사 명찰 달고도 동네 어른들과 가족들이 제사 지낼 때 옆에 서가지고 같이 절하고 집사 명찰 달고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설에 일가 친척들의 그 눈치를 봐가면서 제사 지내는데 떡 뒤에 서가지고 같이 절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러겠거든. 목사님 내 집사 명찰 내놓습니다. 이러고 저한테 내놓고 이번 명절에 가세요. 명찰 달고 그러지 마세요. 집사 이름으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못 깨달아서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우상에 빠진 자를 보는 눈이 없으면 모든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막는 운동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상을 뭐로 막느냐? 우상은 오직 복음으로 막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만은 우상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우상을 이기는 길이 바로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종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 종교에 가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걸 가르쳐줘요. 왜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상 종교예요. 우상 종교이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고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 보니까 아버지 추도식을 맞이해서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가져가셨는데 정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실수보다가도 복음이 그 가정에 뿌리 내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상 숭배에는요 반드시 뭐가 임하느냐? 재앙이 임해요. 우상이 곳곳에 퍼지면은 교회 성장과 관계없이 재앙이 닥쳐요. 여러분, 우상으로 이 땅이 가득 차면은 재앙이 이 땅에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불러야 돼.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해져요. 무속인들이 여기저기 대나무 세워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 이방 종교들이 여기저기 세워져서 이방 종교가 막 부흥하고, 이게 전부 뭐냐면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방이 힘을 얻고 귀신이 힘을 얻고 악령이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 차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상 막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이 퍼질 때 이스라엘은 속국이 됐어요. 아수르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방을 비롯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크게 달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이 막 크기에 달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남유다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보세요. 한 집 건너 교회입니다. 요사이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무속이 판치는 것은 왜 그러냐? 1년에 무속인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수년 전에 3조랬대요. 3조. 1년에 무속인에게 들어가는 돈이. 무속인이 그야말로 경제를 주무르는 거예요. 그 왜 무속이 그렇게 판을 치느냐? 그거는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무능하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 힘을 얻고 전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월 7일 날 우리 교회가 예심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16주 동안 전도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프로그램만 잘 따라가면 여러분 다 전도자가 됩니다. 나는 전도가 잘 안 된다, 전도할 자신 없다, 이런 분도 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요일 날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매주 합니다. 16주 동안. 그래서 여러분 다 나와서 전도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비는 10만 원 내면 됩니다. 교회에서 30만 원 되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등록한 분은 이제 회비 안 내도 됩니다. 계속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오셔서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평생 한 번도 예수님 이야기도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심 전도를 통해 예수님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우리 지금 D12하고 멋지게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만 배우면 되거든요. 전도 훈련만 쌓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 베스트를 삼아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빠져 나오는 길은 정말 뭐냐?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해야만이 우상에서 빠져나오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어서 이 지역을 정말 흑암으로부터 살려내야 합니다. 전도할 이유는
사단 세력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외에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생명, 이것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라헬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라헬이 죽은 것은 우상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상에 뒤덮여 있었어요. 우상 버릴 기회가 몇 차례 왔지만은 버리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날 사람들은 불신앙에서 안 빠져나오고 계속해서 그냥 불신앙으로 나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시지 말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제 권유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언약 붙잡은 자들은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느라. 이런 사람이 뭡니까?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라헬이 우상을 못 버리니까 정말 형제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 그 영혼 불러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 때문에. 두 번째, 루벤의 범죄가 나와요. 루벤이 어떤 범죄를 지었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첩 서모 빌하와 간통을 합니다. 21절에서 22절. 거기 나옵니다. 이 루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서모 빌하와 간통을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축복을 루벤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루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을 놓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득죄하고 교만하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위가 아들 요나단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요나단에게 왕권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내려갔느냐? 다윗에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군사가 없습니다. 사울은 군사가 있습니다. 다윗은 훈련된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은 훈련된 병사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다윗을 추격해 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도망을 치면서 날마다 창대하고 창성하고 부흥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점점 쇠약해지고 망하고 나중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불신앙을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나의 삶, 내 고집과 아집에서 나오는 이런 삶들 빨리 청산하고 정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구나 간음죄에 빠지면 능력이 없어지고 탁월성이 없어져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9장 4절에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장자 루벤을 축복하려고 머리에 손을 딱 얹었습니다. 얹으니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물의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탁월한 자리에 있는데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루벤이 받을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영적인 축복은 유다가 받고 육신적인 축복은 요셉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안 받으면
여러분이 받을 복을 다른 집사님이 받고 다른 성도님이 받습니다. 싫습니까? 싫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의 장자 명분이 이렇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정말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루벤처럼 교만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현장에는 영적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라면이 아닙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여러분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 보세요.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이가 이야기 들으면 정신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영적 문제로 당하고 심지어는 어떤 배우에는 빙의 현상이 나타나요. 귀신병이라 그러죠. 이런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저들은 빙의 현상이 나타나면 뭡니까? 무당에게 가서 내린굿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저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 되면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내린굿을 받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저들은 복음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저들이 그 귀신 역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은 집요합니다.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당하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집, 점쟁이 집에 3분의 1이 손님 가운데 3분의 1이 교회 다닌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3분의 1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물으러 온대요. 연초되면. 여러분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전해요. 이것이 바로 저들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여러분 보세요. 정말 누가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느냐? 바울에게 핍박한 자가 누구였느냐? 전부 우상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저들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도 우상 섬기는 자들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면 우상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오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특징이 뭡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그 지역을 정복하고 한 가문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고 복음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일 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 모인 곳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답이 뭐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구약시대는 메시아,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사망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뭐냐?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뭐로 우상을 막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상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우상을 뭐로 막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막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그것을 막아야 하는데 돈 앞에 서서 절을 하고 세상에 그런 타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일찍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어떻게 그 우상을 막습니까? 아닙니다.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 시대, 노아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우상과 대적하여 싸운 겁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방해를 했겠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핍박을 했겠는가 상상해보세요. 노아 한 사람이 그 대적과 싸워서 승리해서 결국에는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고 다 멸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우상 섬기는 바알 아세라 850명과 갈멜 산상에서 대적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850명을 기숑 강가에 가서 목을 다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잘 알기 때문에 그 850명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깨달으면 온 가문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상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냐? 우상을 대적하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우상과 싸워 이기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할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직입니까? 교회의 셀은 그런 조직이에요. 셀은 우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조직이에요. 모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조직이 아니고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과 싸워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조직이 셀인 줄 믿습니다. 이 셀은 보통 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셀은 우상과 싸우고 오직 복음으로 무장될 때 셀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저들은 복음을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아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지파 수대로 저들이 돌멩이를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운동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싸워 이기는 조직을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셀을 모이면은 그냥 모임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상 무능한 모임 자체가 무능한데 어떻게 우상과 싸워 이겨냅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운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따라 한 10번만 해봅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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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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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능력이 옵니다. 권세가 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세요.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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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르면 방언도 터집니다. 성령의 세임도 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 밥 먹고 생기는 힘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면 영적인 힘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한 번도 우리가 주님 부른 일 없고 누가 잡아갈까 싶어서 늘 조용하게 교회만 살포시 왔다 살포시 떠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라헬처럼 끝에 가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귀신은 떠납니다. 질병은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 기도하세요. 늘 색시처럼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데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뭐냐?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상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23절에서 마지막 26절에 보면은 12지파가 나와요.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 라헬이 낳은 아들이 2명, 빌라가 낳은 아들이 2명, 여러분 실바가 낳은 아들이 2명. 여러분, 이거는 뭐를 가르칩니까? 셀교회, 말씀운동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한 민족입니다. 민족 살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뭐냐? 오직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셀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전도할 중고등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을 한 생명 한 생명 살려야 돼요. 맨투맨으로 들어가서 아이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부 허수아비고 송장인데 걔들이 모여서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모이면은 뭐냐? 무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똑똑한 놈 한두 놈이라도 그야말로 쌈든지 볶든지 해서 그리스도 생명을 그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걔들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것은 얘들이 중고등부를 졸업을 했는데 중고등부를 안 떠나고 중고등부 안 남아가지고 후배들을 또 세우는 거예요. 안 떠나고 후배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졸업했다고 중고등부 떠나고 아무 힘없이 청년부에 넘어가고 청년부에 가서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 살리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교사들, 교역자들, 청년부 교사들, 교역자들 잘 기억해야 돼요. 생명 소수를 살려야 됩니다. 소수를 살려야 많은 영혼 집단을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어린아이 내 반을 맡았으면 그 반 가운데 똑똑한 한 놈을 날마다 떡볶이를 사주면서 아이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면, 아이 속에 생명이 들어가면 부모도 전도하고 친구도 전도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비결인 것입니다. 다른 비결 없어요. 어떤 방법 동원해도 안 됩니다. 한 생명 살리는데 생명을 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생명운동 안 하는 사람이 10명씩 모여있다. 무능한 겁니다. 제가 모이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모일 때 걱정스러운 것은 무능한 자들이 10명씩 다 7명씩 모여가지고 그저 웃고 있을 때 나는 그게 걱정스러워. 뭐가 걱정스러우냐? 저렇게 무능한 것이 모여가지고 무능한 힘밖에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제대로 된 한 생명만 살아있으면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집단이 변화가 되는데 변화시킬 한 생명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를 살려야 될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업하기 참 믿음 생활하면서 사업하기 힘들지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 말하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부담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나태하게 하면 어느 날 문제가 오면요, 어느 날 문제가 오면 그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러다가 또 그런 생활 반복하고. 여러분, 이제는 오늘로 끝냅시다. 할렐루야. 오늘로 끝냅시다. 정말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들었을 때 이 순간 이걸 끝내야 돼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불신자들의 리더가 되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은 갈대아의 총리가 됩니다. 정말 불신자가 득실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애굽과 바벨론에서 갈대아에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신자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메시지가 없어요. 나는 우리 백지전도, 그리고 주보 뒤에 있는 구원의 길, 우리는 이것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심전도 10초 메시지 50개를 더 해버리면 여러분은 폭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3월 7일 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6주 합니다. 다 참여해서 여러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낼 수 있는 분은 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자를 세우고자 하는데 아까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일엔 우리가 마음껏 투자해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이 라헬의 죽음은 우상 때문입니다. 우상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 것 때문에.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히니까 물인동 불인동도 모르고 설치다가 장자의 명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과 루벤은 뭐를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런 불신앙의 현장이다. 우상의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를 맡았던, 중고등부를 맡았던 그 기간을 살리는 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 한 생명을 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한 1, 2분